늘 제가 소개될 때쯤 되면 이 손에 이렇게 땀이 나는 거는 언제쯤 고쳐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긴장된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음, 그 넉넉한 마음들이 준비되어진 분들이 제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 긴장을 좀 풀고 오늘 7주차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8주 다음 주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는 하지만 오시는 동안에 그 발걸음들 속에 어떤 추억들이 묻어났을까, 또 그 추억을 파헤쳐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왔던 시간들은 또 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보여지는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 과정을 이끌고 함께 하시는 것들은 바로 부부 뿌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 아름다운 동행, 이 커플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또 그 모습으로의 부부가 치유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가정의 중심된 부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간격을 더 좁혀가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또 아주 소중한 길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7주간의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친밀한 부부의 연합을, 또 그것도 거룩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2주를 통해서는요, 부부 차이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부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에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저희가 온전히 덧입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부의 거룩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부부가 함께 경험해야 할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그 관점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차이나는 부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3주차, 4주차에 파인딩 셀프와 배우자 바로 알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와 있었던 생존 기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 증세가 올 때 나타나는 그 증상과 성격 유형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저희들도 행동 유형도 같이 살펴보면서 MBTI 또 디스크까지 검사를 같이 해보면서 나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배우자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아팠지만 당신도 아팠겠다, 당신도 힘들었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네 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담뿍 담아가는 시간이 아마 3주, 4주 차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부부 회복하는 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익숙하게 가지고 와 있던 감정선, 또 생각선, 행동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던 가족의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원가족 이해였습니다.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패턴 속에서 답습되어졌던 행동들, 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그대로 지금의 부부가 새롭게 만들어 온 가족에다가 접목시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점의 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단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구별된 또 다른 장소 하나를 꼭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같이 나눔을 하던 중에 익숙하게 늘 있던 장소에서 만약에 이 과정들을 해 나갔다라면 여전히 또 부딪힐 수 있는 그곳에서 또 갈등이 증폭되었었겠지만 조용한 카페라든지 분위기가 다른 곳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만의 대화를 풀어내놓는데도 3시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져 왔던 그 메시지와 또 배우자를 통해서 와 있는 대화의 그 수준들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면서 함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부부 대화 나전달법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네, 지금도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마음의 심리적 경계선 만들어 놓는 것. 내 집의 울타리, 부부의 울타리, 부부 각자의 울타리가 분명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서 때에 따라서 유연성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경계가 무너져서 올 수 있는 불안에 증폭되는 기장들은 막을 수 있는 것이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랑의 언어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언어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언어지만 특별히 제1 언어, 제2 언어를 신경 써 주셔서 이제는 나의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또 나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당신 내 언어가 이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게 먼저 당신의 언어는 이런 거였었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의 이렇게 해왔던 많은 것들은 무시를 해버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당신이 원하는 언어를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같이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조율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주가 끝난다고 여기에 가지고 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8주가 우리 부부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대상을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내가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상대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이 관점만 가지고 가셔도 굉장히 큰 결과물을 가져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정은요, 부부가 인연을 맺어서 함께하는 그 시점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연으로 인해서 작동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무엇이는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요, 오늘이라고 주어진 선물 같은 날을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날에 내 배우자에게 나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보면 반드시 내일이라고 맞이할 그 미래는 지금처럼 익숙한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의 부부와 가정의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아는 것과 또 알면 보이고 알면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신비로운 과정들을 해오는 시간들이 지난 6주차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주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기다린 밴 맑은 물, 하얀 쌀을 씻으며 밤이면 내게 돌아올 당신을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왠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열쇠를 사용하면 닫힌 열쇠, 구멍 속에 우리만의 천국을 이루고 지쳐버린 하루의 끝엔 둥근 당신의 팔 베고 그대의 숨소리 들으며 잠들고 싶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보다 어렵고 두 외길이 한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따름을 알면서도 내 이 길을 선택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예, 다냐고에 예, 제가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시집을 갖고 있는 곳에 있는 결혼이라는 시입니다. 네, 부부가 사랑하는 그 정서적인 사랑의 탱크가 많이 올수록 부부들이 겪어가는 갈등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용기 내고 이곳에 와 있는 부부들은요,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오픈하면서 또 우리 부부의 색달랐던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보고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이곳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 많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난 부부들이 와 있는 여러 과정들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해가면서 저희들이 우리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아마 코치님들이 그동안 과제로 내주셨던 많은 것들을 해오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달라질 수 있네? 우리도 이 위치까지 갈 수 있겠네? 다음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의 여정을 열어줄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경험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과제를 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다 배제시키더라도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7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최초로 만들어주셨던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이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은 언제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단의 괴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첫 시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결혼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또 이어서 적어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출발시키시면서 주셨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권세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보시면 저희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떠남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 앞전에 만남이 먼저 선제돼야 되겠지요. 원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뭐 다른 사업체나 이런 것을 뭐 대입을 시켜보신다면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이 원가족에서의 양육자, 형제들과의 이 만남을 구성했던 이 원가족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떠남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애착을 채워야 할 그것을 사랑으로 잘못 알고 또 실패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완전히 떠남을 해야만 연합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연합 속에 부부 한 몸을 이뤄가는데 이 한 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한 몸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영혼육의 연합체인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가정에 이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으로 출발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그 질서가 그 부부 가운데 조화롭게 잘 운행될 수만 있다라면 언제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이 왜곡하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세워서 그 가정관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해 가면서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부부들의 고백 속에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이 제자도를 통해서 재생산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으로 주셨던 사명선언문인데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새 사람을 입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늘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중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 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재생산은 저희들이 우리들이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영적 자녀로 잘 양육하여져서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다음 세대까지도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윤리가 살아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들이 세대 전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우리 이 7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떠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떠날 때 뭐 저희들 원가족에서 떠나는 거는 뭐 육체적인 분리, 이거는 꼭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떠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세워지면 떠남이 가능하겠죠. 정서적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파인딩 셀프 시간 충분히 해오시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왔던 감정선이 부부 갈등 사이 속에서 늘 그렇게 기폭이 되어져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가정의 정서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분위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세대 전수되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우리 윗 부모님 세대 또 그 윗 한 3세대의 그 가계도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기 시작하면 이 감정선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물론 당연히 좋은 영향력을 물려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 가장 이 세대 전수되면서 힘들어하는 자아분화가 안 되는 자녀들 속에서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가끔 있어서 상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집안에 있는 그 상태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그 정서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밝게 건강하게 잘 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와 있는 것들이요,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도 또 사회적인 관계 맺는 관계 속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는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떠남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왜 부모로부터 떠나라고 그러면 단절을 의미하는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부부가 함께 되어져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부모님 효를 다할 수 있는 모습은 그 안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합을 할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불순물이 생기지 않는 연합입니다.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겠고요. 정서적인 신뢰, 경제적인 투명, 합의 이러한 여러 것들이 부부지간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친밀함으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허물, 상대의 허물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번 우선순위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다더라 그랬대더라 이 설교 중심의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성경 66권에 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릴 만큼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가져왔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정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온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셨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교회.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근본적인 나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바쁨은 영적인 적이라고 우리 엊그저께 이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우리 순 모임 예배를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분지어져서 그것이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돌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하는 많은 이 요소들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실 때요. 혹시 자녀들이 좀 장성했으면 자녀들하고도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정 중을 이렇게 다 가지고 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현대 가정과 함께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왔습니다. 가정의 권위, 역할과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또 부부 대화는 상호적인지 아니면 일방적인지, 또 헌신은 상호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좀 잘 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하는 헌신과 배우자에게 하는 헌신, 또 자녀들에게 하는 헌신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부의 친밀함을 증폭시켜 줄 것들이 성생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몸짓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한 패턴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해가서 우리가 부부들이 합의하에 우리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적어놓은 것이 있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치고 나면 또 다른 과거의 시간으로 묻혀갈 오늘을 조금 더 건설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행을 해오시면서 많은 부분들 알아가는 과정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미 해결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불해서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날만큼 충분하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찾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를 보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 전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글로 써오셨을 텐데 오늘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부부의 친밀한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 가정, 교회, 이웃 요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요소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글로 한 3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부부의 연합을 이뤄가시는 이 길 가운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나의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자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그 과정 중에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로서의 그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예수 같은 우리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힘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 가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해 가시면서 정말 멋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부부의 회복이 있어서 저희들도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만나는 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숙